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오늘은 교회 주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한종직과 교우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선교적 사명이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퍼지는 은혜를 믿음의 종들이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전체 이제 한 6번에 나눠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먼저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볼 그 축복은요, 루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천혜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러나 고작 르우벤에게 내린 축복은 그들의 종족이 줄지 않고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평지를 기업으로 얻었고요. 그 지역은 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에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종족이 줄지 않고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축복의 내용이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450년 전 야곱의 축복에서도 르우벤은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고작 현상 유지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가 보존되고 그 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복음 전도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부흥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되어진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령하게 되어지면 은사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요 목적은 여러분,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축복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특권은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더 이상 남편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지은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했죠. 아마도 요셉과 이 제외하는 과정 중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힐 것을 자원했던 유다의 마음을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이 높이 산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 역시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로 향하고 유다 지파가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옴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을 굳이 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유다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나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장애의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애가 뭡니까?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다시 말하면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축복은 12지파를 향한 단순한 덕담을 넘어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분의 모든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 이 예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명 주셨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헌신된 봉사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